또 만나니까 많이 졸리긴 하겠지만 우리가 또 성경 강좌를 통해서 뭐한 10분, 15분 정도 내외에 또 하나님의 말씀인 창세기에 오늘 어, 살펴볼까 합니다. 오늘 창세기 첫 번째 시간으로서 창세기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는 크게 1부와 2부로 나눠져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크게 봤을 때 1부, 그리고 12장부터 5장이 2부로 보시면 됩니다. 1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는 신랑의 소개죠. 우리가 지금 구약 성경의 상관관계를 통해서 그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리고 신명기 해서 이게 결혼식과 관련 있는 형태로 우리가 좀 쉽게 우리가 살펴보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창세기 부분은 신랑의 소개예요. 근데 이게 1장부터 11장까지는 크게 네 가지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조, 두 번째 타락, 세 번째 심판, 네 번째 분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창조, 타락, 심판, 분산. 이거로 해서 창세기가 1부가 마무리가 되죠. 그리고 2부는 이제 하나님의 신부를 소개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네 명을 소개하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럼 첫 번째 창조하신 창조주는 어떤 분이신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창조는 이 땅의 만물과 우리 인간의 기원을 알려주는 그 시작점입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는 시작점이죠.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지만 그 믿음의 시작점이 바로 창세기라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요. 또 이 성경 또한 믿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소설책에 불과할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우리가 성경에서는 창조론을 배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그런데 이에 반해서 학교에는 뭘 배우죠? 진화라고 하는 진화론을 배우고 있어요. 이것은 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대립되는 뭐가 옳을까? 뭐가 옳지? 창조가 맞나? 진화가 맞나? 우리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 것이 옳다고 생각하신가? 뭐 어떤 것이 허구라고 생각하신가? 당신은 어느 쪽을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좀 쉽게 그러면 학교에서 배우는 진화론에 대해서 잠깐 설명할까 합니다. 저는 창조론을 믿죠. 목회자이고 또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러면 이 진화론을 왜 믿지 않냐? 진화론 같은 경우는 어떤 분은 99.999%가 가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진화론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학설이 나오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용불용설이죠. 기린이 높이 있는 나무에 열매를 따먹기 위해서 목이 점점 길어졌다라고 하는 라마르크가 주장하는 용불용설. 그런데 놀랍게도 기린은 목이 긴데 기린과 같은 존재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게 기린이 첫 시작했을 때 목이 짧은 기린과 목이 긴 기린에 대한 어떤 동물들이 이게 진화가 됐으면 변화되는 동물들이 다 존재한다면 진화론이 맞지만 지금은 어때요? 오른쪽에 있는 목이 긴 기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진화론자들도 이거 믿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어, 이게 막 근육 좋은 이런 남자가 있죠.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열심히 운동을 해서 이렇게 가꿨죠.
여기 이제 이런 남자가 있고 또 이런 여자가 있는데 둘 다 몸짱이죠. 이 두 사람이 결혼했다면 아기는 어떻게 태어날까요? 몸짱 아기로 태어날까요? 아니라는 거죠. 어떤 아기는 간에 여러분이 잘 알지만 뽀송뽀송한 근육이 전혀 없는 그런 아기로 태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전혀 이거는 후천적으로 열심히 가꾸면 이렇게 되지만 후천적으로 획득한 행질은 이렇게 유전학적으로 물려주지 않는다라는 것들이 밝혀져요. 그래서 진화론은 이런 것조차도 지금 믿지 않습니다. 진화론자도.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연 선택설, 이게 약육강식, 적자 생존,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이런 말은 전혀 맞지가 않죠. 뭐 쉽게 말해서 그죠? 사자와 얼룩말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사자가 훨씬 그죠? 얼룩말을 늘 잡아먹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생각에는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자가 얼룩말을 잡아먹을 때 그 얼룩말의 상태를 좀 보면 얼룩말이 싱싱하고 달리기가 빠른 젊은 얼룩말은 절대 잡히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다만 그 중에서도 좀 나이가 들고 힘들어하는 그런 얼룩말이 잡히는 거죠. 그렇다 보면 어떻게 보면 이런 약육강식이나 적자생존이라고 하는 자연 선택설은 지금 진화론자도 믿지 않아요. 지금 진화론이 밀고 있는 주장하는 학설은 딱 한 가지 도른베리설 이거는 아직까지 주장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형태를 뭐 강자와 약자가 있는데 어떻게 강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게 성경에서는 마가복음 10장 43절과 44절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은 어때요? 강자,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어때요? 다 잡아먹으라는 소리인가요? 아니죠. 섬겨야 되고요. 종이 돼야 돼요. 권세를 부리는 게 아니라 섬기는 자, 낮아지는 자가 돼야지 그 자들이 크고 어뜸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진화론과 정반대의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인간은 어떻게 진화됐다고 믿으세요? 그러니까 창조됐다고 다 믿으시죠? 진화론자는 이렇게 진화됐다고 믿습니다. 그죠? 호모 에릭투스라고 하는 유인원이 좀 점점 진화돼서 호모 사피엔스 많이 들어봤죠? 네안데르탈린 뭐 학생들 이런 자 이렇게 분류되면서 현재 뭐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원주민 해서 이렇게 유전적으로 진화됐을 거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유인원이라고 하는 원숭이와 인간이 이렇게 진화됐다라고 하는데 뭐 그런 특이나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생김새를 통해서 근데 오늘날 과학적으로 이것이 가짜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죠. 염색체예요. 염색체가 어떻게 보면 인간같이 고등동물은 염색체 수가 많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사람의 염색체는 몇 개예요? 46개. 그에 반해서 원숭이는 몇 개입니까? 54개예요. 많은데 이게 작아질 수 있나요? 전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원숭이 같은 유인원은 인간이 될 수 없다라는 게 오늘 과학적으로 밝혀져 있는 거죠. 그리고 사람처럼 고등동물일수록 염색체 수가 많다? 아니라는 겁니다. 저 중간에 잉어 한번 봐보실래요? 몇 개예요? 104개잖아요. 104개. 사람의 몇 배예요? 2배가 넘어요. 잉어가 염색체 수가 더 많은데. 그래서 염색체하고 고등동물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전혀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전에 과학이 염색체 우리 DNA를 우리가 밝혀내지 못했을 때는 그렇겠지라고 추측을 했을 뿐인데 오늘날은 과학적으로 다 입증이 되다 보니까 이거 전혀 믿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진화론자도 이건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염색체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으셨을까? 창세기 1장 24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사람, 원숭이, 소, 개, 잉어까지도 다 종류대로 다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부터 이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염색체 수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히려 이 진화론자들이 주장했던 것이 그죠? 오늘날 창조론이 맞다라는 것에 어떻게 보면 증거가 되어버린 거죠. 이해가 되신가요? 하나님이 종류대로 내라고 했는데 보니까 종류별로 다르다라는 거죠. 이게 원숭이가 사람으로 진화됐다면 똑같은 염색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때요? 이런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시편 14편을 한번 찾아볼까요? 제가 여기 쓰긴 했는데 이게 좀 글씨가 좀 작을 거예요. 한번 찾아보시죠. 성경세계 시편 14편.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다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 합니다. 보이나요? 네, 보이시면 앞에 화면을 보고 읽으시고 보이지 않으시는 분은 좀 글자가 좀 작아서 안 보이시는 분은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잘리시는 분도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들어온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나 그들의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자, 여기 14편은 어때요? 창조주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뭐라 그러죠? 무신론. 선을 행하는 자가 그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선을 행하는 자가 있는지 찾아봤지만 찾아봐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의인 중에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의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를 부인한 사람들 첫 번째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무신론자 12가지 정도 있어요. 그리고 진화론자 하나님이 없으니까 진화됐을 거다. 기타 뭐 공산주의, 자본주의, 인본주의, 뉴에이지, 강만능주의, 개발만능, 심리학, 허무주의, 현실주의 뭐 이거는 뭐 붙여본 건데 하나님이 없다 보니까 이런 거죠. 뉴에이지 혹시 음악 들어 아시나요? 뉴에이지라고 해서 새로운 세대의 를 얘기하고 있는 이 뉴에이지도 이 사상을 통해서 또 이단도 만들어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통합했을 때 한 가지 이들의 공통점이라면 이겁니다. 12번 보이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옳은 대로. 내가 하나님이 없으니까 내가 옳은 대로 하는 거죠. 혹시 성경에 그죠? 하나님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라고 하는 성경 혹시 구절이 나오는 성경책 아시는 분 있으세요? 뭐예요? 몰라요? 우리 나중에 배울 건데 사사기 가보시면 사사기 마지막 끝절에도 나오고요. 중간중간에도 나옵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겁니다. 사사기는 어떻게 보면 참 암울하죠. 그죠? 나중에 우리가 배우겠지만 하나님이 없다고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이 존재하다라고 믿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다음 시간에 하나님이 존재라고 하는 지금 우리가 이제 좀 전에 진화론에 대해서 진화론이 가짜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했죠. 다음 시간에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증거를 한번 찾아볼까 합니다. 다음 시간에 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